구약 지도 처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약 지도를 했었었는데 그거 지도를 한번 보고 나서 구약 배경 들으니까 성경 말씀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에 신약 전체에 대한 것들을 좀 배경으로 지도로 한번 저희들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약 지도한 거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저희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한번 그냥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것을 보고 그리셔도 되고 나중에 지도 교재에도 있는 것들 확인하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밑바탕이라고 그랬는데 8칸 그리고 6칸으로 해서 저희가 그리는 순서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전자, 밥풀떼기, 불꽃, 물방울,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팥뿌리 이렇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전자가 어떤 주전자냐 하면 중국 주전자 버선발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주전자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보면은 밥풀떼기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게 크프로스 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전자를 끓이는 불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가닥이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서 세 갈래 길로 가는 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에서 DEF에 거쳐서 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니까 물이 넘쳐서 흐릅니다. 물방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흘러요.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호수, 갈릴리호수,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이곳을 받기 위한 깔때기가 길쭉한 병에 깔때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병과 깔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이쪽 오른쪽에서요 이렇게 깊숙이 파대가리가 하나 쭉 올라오니까 이 파대가리 끝에는요 팥뿌리가 있습니다. 두 가닥의 팥뿌리가 있는데 긴 거와 짧은 게 있는데 위에 게 북쪽 게 짧고요 아래쪽 게 길습니다. 그래서 위쪽 게 티그리스강, 밑에 긴 게 유프라테스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름 보면 지중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해라고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섬, 나일강, 메로모스, 갈릴리호수, 사해바다, 그리고 시내산, 홍해, 아라비아 사막, 페르시아만,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고대 중동에 관련된 지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는 이유는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지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 대충 지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내서 한번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도 한번 또 그려볼까요? 레반트 주요 도시들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내려오다가 한번 딱꼭지를 하고 내려가면 사선으로 그으면서 내려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죠. 위쪽에서 딱꼭지를 한번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원을 갖다가 밥풀같이 좀 크기를 이거보다는 좀 크게요. 하나 그리면 언제나 이거 그린 것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오면 이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사해바다 크기는 갈릴리 바다의 뭐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정확하진 않아요. 치수되고 자 될 필요 없습니다. 그림도 사해바다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달라요. 그냥 저희들이 한번 그려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흘러가는 강을 하나 그리면 이게 요단강이 되겠고 갈릴리바다 위로 한 칸 올라가면요 그보다 작은 메론호수가 있고 메론호수에서 한 칸 올라가면요 강이 올라가서 Y자로 딱 벌려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기원이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위쪽에 뭐가 있겠어요?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산에서부터 말년선에서 물이 녹아서 이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메론호수, 갈릴리바다, 요단강 거쳐서 사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형을 보면은요, 이쪽은요, 대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바다겠고요. 그 다음에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다음에는요, 셰펠라 지역이 있고요. 셰펠라 다음에는요, 중앙산지가 있습니다. 중앙산지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요단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제가 하면 한 번씩 해주세요. 왜지? 입에 붙어서 집에 가서 혹은 어디 이게 이제 익히는 거니까요. 요단지구대 있고요. 오른편에 동부산지가 있고, 맨 끝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기준선을 긋습니다. 기준선은 어디서부터 긋까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갈멜산 방향으로 기준선을 하나 쫙 긋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리고 사해바다 북단에서 이쪽으로 기준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렇고 나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까지 중앙선에서부터 다시 중앙선을 하나 쭉 내려오면 돼요. 이전에 이제 여기 사해바다 가운데서도 선을 하나 걷는데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요 선과 요 선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선. 그리고 나서 선들을 긋게 되죠. 어디에 긋냐?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도 선이 하나 또 갑니다. 선을 하나 긋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중간쯤 되어지는 거. 여기 중간쯤 되어지는 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산이 있구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신라시대 때 통일시대 때 그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나서 거기가 신라의 중앙이다 해서 거기다 뭘 세우죠? 기념해서 중앙탑을 세워요. 그게 충주에 있어요. 충.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배꼽이다. 그래서 충주가 맨날 배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배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북단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옆쪽 서북쪽으로 사마리아가 있고요.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겜.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 기준됐던 점, 여기 섬은요? 아니, 여기 섬이라네요. 도시요. 무슨 도시일까요? 나사렛. 신약시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 할 때 그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사해바다, 북단에서 만나는 기준섬 약간 동편 쪽으로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요, 다시 여기를 중심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3등분해서 선을 긋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을 긋고 사마리아, 이 에발산 중심에서 한 칸 올라가는 이쯤에 무슨 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단. 요셉이 팔려간 곳, 그 도단입니다. 도단. 그리고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면 무슨 도시가 있나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베델.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토르 신상이에요. 사실은 애굽의 하토르를 보고 따라서 만든 건데 그걸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섬겼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은 백성들이 가지만 베델은 누구의 제단이었냐 하면 왕의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칸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유다의 도성이 있죠?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셰펠레 지역으로 한 칸 정도 내려가면서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브엘세바인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드란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골 중에 작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셰펠레 지역으로 내려가는 곳에 가장 남쪽 도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파견을 받았다가 뇌물 먹고 재판을 해서 이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을 맞게 되는 거죠. 종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중앙에 한 칸 올라가면요, 여기는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요한복음의 표적을 행했던 곳이 가나였고요. 이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5 제자들, 그 5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일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요, 9등분을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요, 9등분 선에서 사해바다 북쪽에 이 한 칸 정도 올라가는 곳에 서편지요. 여기가 무엇이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길갈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하고 길갈은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처럼 가까운 지역에서 사실은 할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나 죽여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그들이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길갈에서 올라가는 방향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그리고 이 길갈 건너편 동편 지역에 있는 곳은 시딤이라고 했습니다. 시딤. 그리고 예루살렘만큼 간 것만큼 이쪽에 가면은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느보산이라고 했습니다. 느보산. 그리고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단이라고 합니다. 단. 여호수아에서는 라이스, 그리고 세사기에서는 레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을 한번 볼까요? 강이요. 갈릴리 사해바다 남쪽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에돔과 모압을 가르는 경계, 국경이 되어지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나요? 세렛강입니다. 세렛강이고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 중앙에서 동편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모압과 위쪽에 르벤 지파하고의 경계를 이루는데요. 암몬하고의 경계도 이루는데 이 지역이 무엇이냐면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그 다음에 한 2칸 올라가서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위쪽일 수도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약간 그 정도 거의 중앙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좀 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래서 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뭐가 있냐면
야곱이 장막을 쳤던 곳이 숫곳이 있고요. 강 건너 남쪽에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요 야곱이 이곳에서 천군 천사들을 봤었고요. 이스보셋이 이곳으로 피난하여 사울의 왕가를 부활을 했었고,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의 반란에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군세를 모아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전부 다 마하나임입니다. 올라가면요, 그리시네라고 있는데 사실 그리시네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많이 키워놓은 건데, 그리고 이게 길지는 않아요. 좀 짧은 시내입니다. 그리시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동편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냐? 야르뭇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레반트 주요 도시들, 특별히 중앙산지하고 여기 요단 지구대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기본적인 도시들은 다 한 거예요. 서편 지역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요 신약 지도하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약 지도 개관인데요. 저희들 이제 신약 지도를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신약 지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로마 행정구역상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정복하고 나서는요, 사마리아, 무기또 이런 행정명으로 바꿨고, 그리고 바벨론이 정복하고 바사에 의해서 행정명이 바뀔 때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사마리아, 갈릴리, 아스돗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처럼 로마 때도 행정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면 이게 당시 로마 지역의 행정구역인데요.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빌립 2세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다메섹의 시리아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살바다 남쪽인데, 여기가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의 이두메가 로마 행정구역상 이두메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두메 북쪽부터 사마리아까지, 유다 산지 마지막까지가 유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이 갈릴리, 그리고 이쪽이 베레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이 길르앗 산지 지역이죠. 데가볼리, 그리고 이제 골란고원 쪽이 행정구역이 조금 많아요. 가울라니티스도 있고, 바타네아도 있고, 이두레도 있고, 아울라니티스라고 해서 이쪽에 아울라니티스도 있고요. 하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에도 있고요. 그처럼 로마 행정구역이 이쪽은 여러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가 있고, 위쪽으로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지 로마 행정구역상에 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를 본다면 먼저 산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산들이 좀 알아야 되는 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다 아는 산들입니다. 하나를 빼면은요, 저희들이 다 공부를 하는 산인데, 맨 처음에 이곳에 있는 딸꾹질하는 요 지역,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두레 지역에 있는 이 산은 헐몬산,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산, 요 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이 뭐냐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내려와서 벳산으로 가는 이 지역에 보이는 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켰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하니까 헐몬산이 가장 높으니까 헐몬산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흘길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흘길이면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볼산에 오르셔서 변화산 사건을 행하셨다라고들 주장하는 곳이 다볼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원에서 갈릴리 산지로 가는 지역에 보면 동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이 다볼산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 두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건 좀 띄어놨어요. 위에 있는 게 에발산, 밑에 있는 게 그리신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4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들을 보는데 해안가부터 쭉 보겠습니다. 해안가부터 보시면요, 맨 밑에 이렇게 녹색 지역 시리아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이곳의 도시가 무엇일까요?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수도 가운데 하나였죠. 가사.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지역, 예루살렘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오면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무엇이냐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에 있는 도시, 이게 뭐라고 그랬죠? 블레셋 평원과 샤론 평화의 경계 정도 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지금의 텔아비브 해서 과거의 요빠입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곳이 요빠죠.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무기또가 요쯤에 있거든요. 가기 직전에 못 미쳐서 헤롯이 지은 도시, 가이사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도시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라고 했죠?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 악고가 있습니다. 악고 평원에 악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 맨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해안 평야지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중앙산지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도시 여행을 다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봤지만 주로 어디를 다니시면 중앙 산지길과 계곡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니셨고요. 셰펠라나 해안 지역으로는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갈릴리 산지 지역 주로 전도 여행하셨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갈 때만 중앙 산지와 요단길을 다니셨으니까요. 중앙 산지 지역을 좀 보면요. 도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보면 맨 밑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고요. 여기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사이보다 북단에 있죠. 아시도하고 위치가 좀 비슷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산과 에벨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요. 에벨산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요. 다볼산 위쪽입니다. 여기가 갈릴리바다 남쪽 남단이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고 위로 올라가면요. 갈릴리바다 중간쯤에 있는 이곳이 가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다닐 때 요 길을 저희들이 중앙산지길 따라서 도시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단지구대 안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마사다. 우리가 이제 유대 전쟁사를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70년에 멸망하고 72년에 마사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사다가 이쯤에 있어요. 요단 사해 지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 도시가 이쪽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고요. 동편에 있는 도시는 무슨 도시냐? 베단이라고 추측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알 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부들도 이 베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더라. 아마 이 도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도시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요. 나사렛 다볼산으로 내려오는 요 길에 요단강가에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스키토폴리스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왜 중요한 도시냐면요.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목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단강이 있어서 여기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두 곳이 어디냐면 벳산에 있는 여기가 국경이고요, 여리고 쪽에 국경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쪽에서 건너가든지 이쪽에서 건너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다닙니다. 그리고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시료 지배가 상당히 오랜 세월 애굽이 다스렸어요. 애굽이 블레셋이 사울을 죽여서 벳산에다 못을 받고 갈 때도 그 벳산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의 지방 장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벳산이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오랜 세월을 시로 지배했던 곳이 벳산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곳이 뭐냐면 여기에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루터,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벳산을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벳산이 언제나 길을 가는 길목이 되는 게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데갈볼리 지역에 무슨 지역이 있냐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가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곳 가버나움. 그럼 가버나움 강 건너편 동쪽에 그곳에는 무슨 도시가 있을까요?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로 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동양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이쪽은 갈릴리고요. 그 바다 건너는요, 강 건너는요, 가울라니티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행정구역상은요, 빌립이 다스리고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전혀 다른 행정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요, 헐모산 아래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리고 이곳에 뭐가 있냐면 만신전, 텔신전이라고 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예, 저희들 지형도 기억나시죠? 다 봤습니다. 바다, 평원, 셰펠라, 산지, 중앙산지, 동부산지, 동부사막지대, 요단지구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 해안 평야지대를 따라서 해안길이 있고 중앙산지길이 있고 계곡길이 있고 왕이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셨던 길은 이 중앙산지, 산을 따라서 이동을 하셨고 계곡으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시대 9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예. 기억나시죠?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다볼산을 지나가서 벳산까지 이르는 이 지역이 갈멜산, 다볼산, 벳산 이렇게 그 선상을 기억하면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이라고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 지형을 따라서 에발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하고 갈릴리 산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제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 남쪽이 유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바다 동편이 바산 골란의 고원이고요.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바산 골란 고원. 그리고 여기가
길라 산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다니는 길이 그냥 아무데나 있다고 하지 않았죠. 어디가 가장 크냐? 이 평야지대로 가니까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길이 좋은 거고요. 이곳으로 많이 다녔던 거고요. 여기가 나루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루터가 어디 있겠어요? 유다 산지하고 사마리아 산지가 만나는 요 접경 지역이요. 어떻게 했어요? 약간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만들었던 땅이 유다보다는 내려가 있고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따라서 내려오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뭐가 있겠어요? 나루터가 있는 겁니다. 나루터. 그래서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가 만나는 이 중앙에 큰 이제 나루터가 있고, 여기를 만나는 여기에 나루터가 있고, 그리고 야복강, 그리시네, 이렇게 그리시네, 야복강이 흘러가는 이 강이 만나는 지역들이 계곡이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요단 지구대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배를 타고 움직이는 나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다바의 모자이크, 6세기경 교회에 들어져 있는 모자이크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사해바다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물고기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요, 배가 그려져 있어요. 아, 요단강에서 배를 띄웠구나. 나루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다바의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 10장인가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요, 입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의 이야기가. 입다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도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입다가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이 와요.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사실은 왜 안 불렀냐는 얘기는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좀 얻어먹으려고, 뺏으려고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큰 짓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깡패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12장에 보면요, 길르앗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니들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것들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할 정도로. 에브라임 사사기 1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를 선점하고 거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수영해서 못 건너요. 나루터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을 못해요. 쉬 발음을.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서 쌍시옷을 시옷 발음으로 하듯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쉬 발음을 못해서 쉽볼레,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물이 흐르다라는 뜻이라 해서 급류다, 뭐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쉽볼레 해보라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십볼레 이러는 거예요. 쉽볼레 해봐 했더니 십볼레. 그래서 거기서 42,000명을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 장정만 42,000명을 죽여요. 그때 나오는 게 요단 나루거든요. 아, 요단강에 아무 데서나 건너는 게 아니라 나루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요단 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구문 다시 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예, 당시 행정구역이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요, 갈릴리, 유다, 베레아 지역이 전부 다 유다인이 사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 갈릴리하고 베레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리비세는 이쪽 이방인 지역을 통치했고, 나머지 유대 사람이 살던 곳은 총독이 통치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자꾸만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 구다인이라 불렸던 사마리아인이 살고요. 이두메에는요, 이두메인이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데갈볼리, 이두레, 가울라니티스, 바타네아, 이거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행정지명이 바뀌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아, 이 중에서도 유대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유대인이 살던 곳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이두메인들도 강제개종을 당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사마리아 종교가 있었고요.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은요, 유대교와 로마 종교가 공존했어요. 공존.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로마 종교를 믿는 종교가 혼합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간사 신약 배경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두메, 사마리아, 베레아 지역, 이 동쪽 지역을 정복을 하고선 강제교종을 다 시키면서 사마리아만 안 해서 요한 히르카누스에서 그렇게 되어졌고, 아리스토블로 1세가 갈릴리를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귀족,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인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여기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를 가르쳐서 맨날 촌동네라고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그런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가서 살다 보니까 10명이 모이면 뭐 하나씩 만들어진다고요? 10명 이상의 회당이 하나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고요. 서기관들이 가고요.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패거리가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가장 행사하는 그런 것이 돼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예루살렘에 대산헤드린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마다 산헤드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법원이 있고 판결하는 중앙법원이 있고 지방법원들이 있었어요. 23명의 공회원들이 있어서 지방 주요 도시들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방공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는데, 지방에는요 제사장하고 사도계인들이 안 가니까 그 지방공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전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원리주의자들이잖아요. 하시딤의 후예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곳을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를 바라보냐면 저거들은 배교자들. 타락한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갈릴리와 당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감정의 고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 때 이런 구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도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들, 그리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순서로 저희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년 시절입니다. 저희들 다 아시는, 제가 이제 한번 다 그렸으니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시면요.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인데, 나사렛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갈 때는요, 무조건 벳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못 나가고 그곳에만 살도록 법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고, 어떻게 법으로 그들의 구전율법에서 뭐라고 명시했냐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하면서 태어난다. 피가 나오면 부정하죠. 피가 부정하잖아요.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전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 그들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도 부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소생하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혹시라도 이곳으로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때 여러분들 가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강도짓을 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사실 이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기를. 요즘같이 여행하러 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 외에는 자기 사는 동네에서 거의 살지, 특별하게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요. 정결함을 왜? 내가 부정한 상태로 절기 지키러 가면, 부정하면 절기를 못 지켜요. 도리어 부정한 것을 정결례를 통해서 격리돼야 되고 구분되어져야만 돼요. 정결례를 하다가 절기를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철저하게 정결례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그 순간 나는 부정해지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마리아 땅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다. 그래서 아마 이 길을 따라서 갔을 것이다, 저희들이 추측을 해요. 요상한 나루를 건너간 다음에 이 대가벌, 차라리 이방 땅이 낫다. 넘어가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 지역이니까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여리고 이쪽, 시딤과 여리고 이 사이에 있는 요단나루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8일 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천사가 꿈에 알려준 대로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빠른 길이 어느 길이었냐면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으니까 이쪽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아소를 따라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해안길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갔을 것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세에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예루살렘 방문한다.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방문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그런 이동 경로 저희들이 추측해본 가상의 경로들입니다. 두 번째 공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 12세까지 누가 보면 기록 이후에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후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 그 조금 더 공생의 이전의 기록이 나와 있죠. 공생의 준비 기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마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벳산을 거쳐서 아마 요리고 건너편에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유대 광야로 가셔서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벳산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벳산과 가까운 곳인데 이 에논이 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논이 뭘 하냐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 에논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들을 만나냐면요. 먼저 안드레,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이름 없는 제자 한 제자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때 제자를 삼고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십니다. 여기까지가 6월절 이전까지의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공생이 1년차가 됩니다. 1년차 6월절이 되면 가까워지면 이 가버나움에서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아마도 이렇게 따라가서 나사렛에 들렸을 수도 있고 집에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동하는 통로는 벳산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곳에서 몇 달 동안 사역을 하시냐면 8개월 동안 사역하신다라고 그랬어요.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들으셨죠? 8개월 이야기요. 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반응이 없으셔서 다 아는 거라서 반응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수가성은요 세겜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게 수가성인데 이곳에서 남편 5 두었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나에 가셨다가 제자들과 헤어져요. 제자들 헤어지고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뭘 해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다시 부르는 일들이 여기 가버나움에서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도는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이 순회 사역의 마지막이 가버나에서 세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의 1년차가 끝납니다. 2년차가 됩니다. 2년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벳산을 지나서 나인을 지나서 벳산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대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사마리 지역을 갔을까 이쪽으로 돌아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갔던 지역 다시 가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고 가버나움에서 뭐 하시냐면요. 나인성 과부 그래서 나인성 사역을 하시고 나서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는 게 공생의 2년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냐면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혹은 가다라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곳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치료하고 한번 다시 돌아오시죠.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지역에 한번 가셨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는 계속 유대 지역만 가셨다가 요때 한번 이방인 지역 이 지역을 갔다 오셨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생의 3년 차가 됩니다. 공생의 3년 차 예수님께서 안 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생의 4년 차에는 초반에 이방인 지역을 다니세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죠. 여기쯤 갔다 오셨다라고 지도로 그린 지도도 봤는데 어쨌든 두로시도 언급이 돼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 지방도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을 거쳐서 어디로 가시냐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졸업여행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간 가리켰으니까 혹은 2년 동안 가리켰으니까 졸업여행 물어봐요. 그 신앙 고백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갑니다. 다볼산. 아마도 이 지역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갔거나
옛날에는 홀몬산 얘기도 했지만 다볼산으로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다볼산에서 갔는지 갈릴리에서 다시 한 바퀴 도시고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볼산 들렸다가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초막절에. 3년 차가 된 지 6개월, 반년이 지나고 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전도하죠. 70인 제자 파송하죠. 그리고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한번 오르셔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리고 베다니 지역 나중에 요단이 사역했던 곳까지 올라가셨다 와요. 그래서 아마 에논 지역 여기까지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셔 좀 찾아와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시잖아요. 지체하고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라 거리상으로 아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지역이 아니라 이쯤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후 여정인데요. 예수님 어디서 먼저 나타나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내려가는 길에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 바다로 보내죠. 디베랴 바다로 보내는데 그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디베랴 바다에 요한복음이 디베랴 바다로 나오는데 그곳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렇게 물어요. 아까 정 목사님 강의 잘 해주셨는데 현대 헬라어 성경에는요. 현대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 나는 너 아가파오메, 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었을 때 나는 좀 필리아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대 헬라어에서는요 그거 없앴어요. 그냥 다 아가페로만 해놨어요. 왜냐하면 구분해 놓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없앴어요. 우리만 그거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따라서. 어쨌든 부라울의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디에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여정, 복음서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크게 먼저는 사도행전 가운데 초반에는 바울 사도의 여정 이전에는 전부 다 레반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누구의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면요, 빌립의 전도 여정이 나와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7 일꾼입니다. 집사가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옛날에 절간에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했어요. 중들 중에 절간 살림살이 맡아 하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살림살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집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살림살이 안 하잖아요. 빌립 사도는 복음 전하잖아요. 스데반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살림살이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개념이 그게 좀 번역을 잘못해서 집사가 됐는 게 그게 당연시되고 진리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직분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는 집사가 아니라 일꾼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7 일꾼, 7 사도들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표 사도를 뽑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돼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거 이거 맞냐 확인해봐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곳에서 확인을 합니다.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아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빌립이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누구요? 에티오피안 네시가 하나님의 꿈속의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를 만나도록 인도하셔서 빌립이 갑자기 이제 이 네시를 쫓아가서 네시를 만나게 돼요. 거의 빌립이 축지법을 써요. 왜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를 따라잡으니까 따라잡으면서도 숨 한번 헥헥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해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냐? 묻잖아요. 거의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축지법도 씁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사지역에서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네시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거, 네시는 누구예요? 먼저 사마리아는 뭐였어요? 저주.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했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네시. 네시는요, 성계에 칼을 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벽이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셨기에
저주받은 이들, 율법으로 저주해놨던 사람들까지도 다 복음의 구속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요,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 뒤로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그 뒤로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고요.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전도 여정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전도 여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 갔더니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았는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요, 바닷길을 따라 해안가로 내려가서 해안으로 내려가요. 먼저 루따에 가서 8년간 중풍병자 걸렸던 애니아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요바에 내려가서 누구를 고치냐면요, 죽은 사람을 고쳐요. 살려내요. 다비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고넬료, 꿈을 만나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에게 경건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매력을 가지고 유대교 예배와 회당에 한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개종 전 단계죠. 개종자들은 회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건한 자들은 회심하기 이전 단계에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고 회당에 참여하고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교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베드로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있어지는 것, 고넬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순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 바울의 여정이 있는데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요, 순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뭘 하냐면요, 이 도에 그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더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요?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써서 허가증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다메섹까지요.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얼마나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데 그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 뭐 하냐면요, 즉시로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중해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도시를 시리아에 대해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의 고향이 있는 곳을 길리기아라고 하고요. 길리기아 올라가면요,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이쪽 바닷가 에게해 쪽으로 있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가 있고 북쪽에 마게도니아가 있고요.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인데요, 아드리아해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이 끝나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얘기는요, 로마 동편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서바나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1차 그분이 이제 처음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건 시리아와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였었고요. 길리기아 고향에서 10년간 머무르잖아요.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었고, 2차 때, 3차 때 전도 여정은 대부분 어디냐면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복음 전도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을 거쳐서 여기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게 3차 때 얘기죠. 그 다음에 4차 때는요, 로마까지 가는 이 지역이 되겠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볼 때 서바나 지역을 포함한 그레데 섬을 거쳐서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그리고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바울 사도의 여정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뒤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보고, 지도 때 좀 이야기하겠지만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몇 가지 했지만 이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 먼저 바울 사도의 지역 가운데 알아야 되는 거, 터키죠. 이 지역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요, 시리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도를 할 때는 강대상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쪽 분들이 자꾸 못 보셔서. 시리아 지역이 있고요. 시리아 건너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마누스 산맥이 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해서 아마누스 산맥이 있어서 길리기아와
안디옥, 시리아를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길리기아가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길리기아가 있고 길리기아하고 이쪽 지역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대를 나누는 요 산맥이 하나 요렇게 지나가는데 이 산맥을 무슨 산맥이라고 하냐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러스 산맥하고 아마노스 산맥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길리기아가 있고 이것을 길리기아 평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평원. 그리고 이 길리기아 평원에서 아나톨리아 고원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이 하나 큰 협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다 항상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이 뭐냐면 길리기아 협곡, 길리기아 게이트 이렇게 불리우는 협곡이 존재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을 본다면요. 오른쪽에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갈라디아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갈라디아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이만큼이 아시아예요. 남쪽에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요. 본도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로 좀 다르게 해놨는데 무시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시아의 드로에 도달해서 라는 이야기. 무시아가 있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아시아라는 것도 있고 비시디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거예요.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게 로마에 의한 행정구역이고 로마의 정복 땅에서 행정구역 이전에 사람들이 부르던 지역은 뭐였냐? 여기는 무시아가 있었고 여기는 부르기아. 여기 소왕국들이 있어서 무시아 왕국, 소아시아 왕국. 소아시아는 왕국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이제 아가야,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부르기아 왕국, 비시디아 왕국, 루스드라 왕국. 인종이 달랐어요. 말도 달랐고.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옛날 사람들을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의 전체가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무시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르기아를 말할 때도 있고 소아시아라고 부를 때도 있고 비시디아라고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행정구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크게 아시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또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갈라디아 왕국이 여기에요. 이쪽 북쪽이 갈라디아 왕국입니다. 앙카라,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가 이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원래 갈라디아 골 사람들이 사는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피시디아 사람들을 정복을 해서 이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하고 이쪽 사람들이 전부 다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정을 할 때는요. 전부 다 이 지역을 지나갔죠.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를 나눌 때 이렇게 호레봉을 따라서 남쪽과 북쪽이 인종이 달랐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전체가 아나톨리안 고원이었고요. 이쪽에 비두니아하고 이쪽 아시아하고 갈라디아를 나누는 이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 산맥이 뭐냐면 폰투스 산맥입니다. 폰투스 산맥. 그럼 이 지역에 뭐가 있었냐? 로마 가도가 있는데요.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가도가 있습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는 어디를 지나는 가도냐면요. 토로스 산맥을 관통하는 가도예요. 이 토로스 산맥에 뭐가 많았냐면요. 산적이 많았어요. 폼페이우스가 지중해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했을 때 해적들이 도망을 하거든요. 많은 해적이 도망을 해서 여기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곳이 험준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이 해적이 산적이 됐어요. 산으로 간 해적이 된 거죠. 그들을 이제 소탕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군인들이 이곳을 갖다가 점령을 하는데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뭐가 생길까요? 로마 길, 가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을 만들면서 폰토스 산맥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전도 여정을 갈 때는 언제나 이 길을 따라서 다녀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아나톨리안 고원 그리고 북쪽의 앙카라를 지나서 가는 이런 길들이 전부 다 존재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차 에게의 북쪽에 있는 아가야 마가도니아 지역을 지나가는 가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가도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가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아 이그나티아 가도인데 이거는 로마까지 연결됩니다. 일루리곤을 지나서 로마까지 연결되고요. 이쪽 마게도니아 트라케 쪽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로마 가도를 따라서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오고 아까 봤던 그 길을 따라서 비아 세바스테를 건너서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아마노스 산맥을 지나서 시리아 총독에까지 오는 거예요. 혹은 배를 타고 직접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자가 가고 물자가 가는 그런 길들이 이 로마의 가도였고
바울 사도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회심 후의 바울 여정을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몇 년간 있냐면 3년간 가 있어요. 3년간 가 있다가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첫 번째 회심 후 첫 번째 방문이에요. 요 기록들은 전부 다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갈라디아서 기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보내죠. 어디를 보내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10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회심 후 바울 후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또 교회 안에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면요.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떠나가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됐고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갖다가 파송을 해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이니까요. 전도한 사람, 개척자가 구브로 사람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인 바나바 사도를 보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섬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갖다가 초청을 하냐면 청빙을 하냐면 길리가 다소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청빙을 해서 사울이죠. 그때까지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청빙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온 10년 동안 다수에 있었던 바울이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아가보의 예언 때문에 글라디오 황제 때에 있어지는 대기근에 대한 예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해서 내려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돕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누가 따라오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따라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말이 빠르죠. 제가 빠르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고 뒤쪽에 사도행전 가서 다시 우리 박건성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듣고 서신사함에서 또 들으면 한 3번 듣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다 기억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안디옥 오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었어요. 1차 이제 전도 여정이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정은요.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가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1차 전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해요. 그때 누가 따라갑니까? 마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3명이 떠나갑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외항입니다. 외항. 그러니까 서울의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의 한양의 외항이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인천. 항구 역할을 했던 그것이 안디옥과 실루기아인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서 길을 따라서 바보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레아의 버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도착을 했는데 마가가 여기서 이탈을 하죠. 마가가 이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바보를 떠나면서부터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바울이 변한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이름이 바울 사도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이때부터 버가에서 비아 세바스테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여기서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거의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돌 던져서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여기까지 100km예요. 100km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돌 하나 던지고 갈까요? 아니죠. 돌 던져서 사람들 돌 던져서 죽이는 거 저도 못 봤지만 유튜브 보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약해서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저 막 피 튀기고 그런 거 못 보는데 그런 거 보신 분들에 의하면 끔찍하대요. 강이면 돌무덤이 되도록 집어 던져요, 사람들이. 그 분노를 다 쏟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세상이 그러니까 시체 버리는 데다가 성 바깥에 내다 버린 거거든요. 다 죽었고 나가서 봤더니 벌떡 일어나.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여러분들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요. 길리기아 협곡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길리기아 협곡을 보고 마주하고 있는 도시들이. 근데 안 가요. 왜? 교회에 대한 염려.
이놈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교회들을 내버려둘까 염려가 되니까 더베에서 다시 뒤로 돌아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루스드라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요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버가에서요 배가 가는 배가 없어요. 봤더니 아탈리아의 옆도시 항구에서 아탈리아에서 이 실루기아로 가는 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탈리아로 가서 이곳을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로 가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 세상에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유대의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당들이 와갖고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 묻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누가 가냐? 바울과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나죠. 이방인에게 더 이상 할례 율법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지켜야 될 것,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누가 돌아가냐면요. 누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가는데 이때 유다와 실라가 도행을 하면서 이 길리기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와 안디옥에 이 사실을 전해요. 여러분들 길리기가 언제 복음 전했어요? 바울사도 전도여정에 안 나오거든요. 10년간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미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길리기와 다소와 안디옥, 이 시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까지 갔어요. 저기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 저희들이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서신서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거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5장 49년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도여정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는 이 길이 무슨 길이다? 비아 이그나티아다. 이 길을 머리에 기억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마가의 동행 때문에 다투어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까 같이 왔던 신라를 이때 동참을 시켜서 신라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와 다소를 거쳐서 더베하고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다고 합류하고 나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셨어요. 여기가 폰토스 산맥이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자연재해가 있었던지 비가 많이 왔던지 일로 가는 상행이나 군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던지 어쨌든 못 갔던 거예요. 이때 길리기아를 갔다라는 그 기록 때문에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길로 갔으면요 갈라디아의 앙카라를 지났어야 되는데 앙카라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이 아니다. 남갈라디아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나중에도 이제 보면 이 지역이 베드로와 전도 여정의 그 흥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도착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누가가 합류하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킬러들 동원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떠나게 되죠.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갑니까? 아덴까지 갑니다. 그 아덴에 있다가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 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로드를 거쳐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정입니다. 3차 전도 여정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번에는요 약속한 대로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거의 3년간 약 3년간 사역을 하고요.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전달되어지는데 먼저 파송했던 아볼로가 난 못하겠다, 목회 못하겠다고 도망을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편지를 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다가 바울사도에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편지들을 사람들을 보내요. 이 때문에 고린도에 소식이 전달되는 거죠. 바울사도가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직접 방문을 하려고 고린도에 2차 방문을 하는데 갔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해결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바울사도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갖고요. 이번에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편에 보내요. 아까 디도 기억나시죠? 헬라인 디도 예루살렘 공회 때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들고 디도를 보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이 마가도니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처음에 안 와서 걱정을 하다가 디도가 나타나요. 디도를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디도가 다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뒤에 이어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내려가게 돼요.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이곳에 가기 전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아세바스타를 길을 따라서 가서 일루리곤까지 갔다 온 것이 아닐까, 혹은 제자들을 보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고린도에 와서 이곳에서 뭐 편지를 쓰냐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예,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장로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서 군중들 앞에 예루살렘에 체포당하고요. 그리고 군중 앞에서 1차 연설하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연설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총독 벨렉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 베스도에게서 재판을 받고요. 아그리파 왕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4차 보겠습니다. 4차. 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집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기다리면서 재판을. 그리고 가이사랴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랑을 거쳐서 니도에 거쳐서 그레데 섬에 있었던 살모넬 라세아 미양을 거쳐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어서 배가 오면 그 배를 타고 어떻게 돼요? 수라고사를 거쳐서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 아베오가 저자 그리고 트레이스 티베르 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2년간 같은 연금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라 편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갇혀 있다니까 온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여러분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연금되어져 있었던 네 편의 서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옥중서신이 아니라 셋집에 연금되어 있었으니까 연금서신 혹은 셋집서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에 2년 뒤에 풀려납니다. 연금에서 풀려나고 나서 서바나 전도를 갔었던 거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유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상의 전도 여정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요.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 섬부터 여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그 다음에 골로새를 거쳐서 밀레도 골로서 그 다음에 에베소 이곳에서 디모데를 남겨주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게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 그리고 나서 니고볼리에서 뭘 하냐면 집회를 준비하면서 디도를 불러요.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네로 왕제의 지시법 위반으로 붙잡혀서 체포가 돼서 로마의 마메딘 감옥에 갇혀서 67년 겨울에 순교하게 되는 게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일반 서신 보면요. 일반 서신 가운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이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그림을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쪽. 베드로가 이 지역을 거쳐서 가서 어디를 건너가요?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도 베드로가 전도 갔었던 흔적이지 않을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아까 이 지역이라고 그랬죠. 에게의 바닷가 쪽에 있었던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다 만들었던 도시국가들인데 로마 가도 길루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7교회가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우체국이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편지를 가면 편지가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 이 7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지도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